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심한 그 암살단 40명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건져주셨고 또 살려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그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나서 그 암살단의 음모를 듣게 되었고, 그 조카가 바로 천부장에게 가서 그 암살단의 음모를 이야기해주고 나서는 더 이상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천부장 역시 그 미결수인 그 바울의 조카의 말을 만날 필요도 없었고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경청하고 또 그 조카를 만난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말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주고 반응해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조카이든 또 로마의 천부장이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언제 더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루하고 정말 따분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보여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때서야 나를 향한 말씀 같고 나를 위한 말씀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 한 주를 여러분 보내시면서 지난주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 또 정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와 같은 어떤 사람 또 어떤 일을 만난 그러한 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그대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한 감격을 느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참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요,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암살단 40명의 10배가 넘는 무려 470명의 로마 군사들의 호위 속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제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가이사라까지 갈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 24절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이게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요 무려 1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100km. 이 호치민에서 거의 붕따오까지의 거리,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짐승까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짐승은 말이나 나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천부장이 준비해준 이 말을 타고 470명의 로마 군사들의 호위 속에서 지금 가이사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바울이 언제 천부장에게 나에게 좀 사람 좀 붙여달라고, 경호원 좀 붙여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나를 위해서 말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부자들 혹은 권력자들, 유명인들도 자기가 이동하는데 경호원 400명 이상을 붙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요청했다가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않겠어요? 날 좀 보디가드 좀 해달라고 470명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요즘 시세로 치면은요, 보통 우리가 사설 인력에서 경호원을 고용하면 한 사람의 하루 경호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가장 제일 저렴한 게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그 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싸게 잡아도 한 사람에 30만 원이면 470명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내 돈이면 140만 원도 아깝고 놀라는데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막대한 인력을 이 미결수인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투입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이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23절 본문에 보면 몇 시에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보냈다고 했어요. 제3시라고 했어요. 제3시. 이 밤 3시라고 표기한 거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저녁 9시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 시간은요, 오늘날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이야 뭐 저녁 9시 하면은 뭐 불도 켜져 있고 엄청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해서 어둡지 않지만 2000년 전 전기가 없었을 그 당시에 저녁 9시는요 모든 사람이 잠들고 있는 캄캄한 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떤 것 하나도, 글씨 하나도, 시간 하나도, 장소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 밤 3시라는 것은 이 굳이 이렇게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처럼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아무도 이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 삶에 집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사람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비단 2000년 전만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너무나도 막막한, 답답한, 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그런 문제를 만나신 분이 혹 계십니까?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회사를 다니면서 불안해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사업이 너무나도 안 돼서 도저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다 고갈됐다라고, 나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부부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혹 계십니까? 내 건강이 너무나도 이제 안 좋아져서 더 이상 건강한 모습으로는 이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이 시간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인생 말년에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돈이 있었습니까? 그가 빽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건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바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고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들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2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3장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자신으로 인해서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진영 논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찢겨지고 막 죽을 수도 있어서 천부장이 다시 감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이제 내 삶이, 내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벌어지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은 천지를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는 인생 순간순간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가 행해야 할 일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가야 할 곳들을 가르쳐 주시고 먼저 만나야 할 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곳들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그 기록된 내용 안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이 달라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글을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최근에 남편의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원망과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가로막히고 현실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취업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실 앞에 내 기도가 부족했나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 기도 제목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 묻는 말씀이 꼭 제게 묻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남편의 취업도 안락한 삶도 아닌 오직 남편의 구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안 구해지면 내가 더 수고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어떤 모습으로든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으로 오는 안락함이 저에게는 우상이었고 아이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조건 내 곁에 두고 양육하는 것이 저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남편에게 뱉었던 모진 말들과 아이들에게 쏟아낸 짜증들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음을 회개했습니다. 변화되길 원했고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자부했지만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그저 죄 많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이제는 평안합니다. 제 안에 원망도 미움도 더 큰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힘든 상황마저도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온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항상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남편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삶의 편안함이 자신의 하나님이었고 그게 우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성도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우상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걸 깨트리길 원하셨고 말씀을 통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했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믿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이 정말로 기도하길 원했던 것, 정말로 마음에 품길 원했던 걸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행동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늘 섬김을 받기만을 원한 분이 계세요. 늘 사랑을 받기만을 원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의 믿음이 그대로 무너지고 삶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 보는 분들이에요. 매일매일 개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관점으로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주일날 이 예배당 와서 딱 1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그 사람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겠냐고요. 관점이 변하지 않으니 당연히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삶의 모습도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관점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략과 음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들의 암살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라까지 호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24장, 25장, 26장을 살펴볼 텐데 바울은 생각지도 못하게 총독 벨리스 앞에서 또 그 후에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시도까지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헐뜯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 막 없는 말을 지어내서 닦아내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억울하고 속상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며 하나님께만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설령
이 땅에서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들으셨고 모든 것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저지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당면한 그 문제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 걸까? 라고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정말 내 삶을 보고 계시기는 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한밤중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도합 470명의 로마 군사를 보내셔서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은 결과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로마까지 네가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가야만 로마를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야만 천부장이 470명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잠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깐 허락하신 그 반전의 준비이고 반전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셔야 했던 그 계획과 섭리를 모두 다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치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요, 세상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답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걱정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신실하게 그리고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관점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